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첫 주일 아침에 사도행전이라는 귀한 말씀을 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는지 먼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온누리 교회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액치 29이라는 우리가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처음으로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가 그러한 수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어요. 얼마만큼 사도행전이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서가 끝나자마자 바로 로마서와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의 교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사도행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요즘이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2025년을 출발하면서 고민하는 삶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인생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질문을 하죠. 저도 질문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질문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장해 갈까라는 질문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보내주실까라는 기대도 하고 소망도 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얼마나 보내주실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 교회가 한 15명 정도 새롭게 등록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비전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그 비전과 소명과 진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제가 받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캠퍼스 어쩌고 저쩌고,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리스천 크루세이드인가? 포크라스트. 미안해. 포크라스트. 그러니까 하여간 있어요. 선교 단체인데, 여러분, 선교 단체가 1월 1일만 되면 금식을 해요.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모이는데 보통 한 7,000명, 8,000명,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원단 수련회를 합니다. 금식 수련회를. 그럼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와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 정도 가고 되겠어요? 다시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와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진로가 막혀도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가운데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교에서 그러한 질문을 할 때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뭔가 여러분, 2025년에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한은 여러분,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어가도, 교회가 때로는 더 욕을 먹고 힘이 없어져도, 충격적인 사실은 가나안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는 250만 명, 300만 명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400만 명 육박한답니다.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걸 우리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라는 3년이라는 기간이 사람들의 신앙을 여러분 밑바닥으로 가게끔 만들어 버렸고, 모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 처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라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나약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기 하면서 400만 명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여러분 슬픈 현실 가운데도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의 보따리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그 능력이, 해결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서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생의 고민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꿈을 저는 꿉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묵상할 때 우리는 단지 말씀에 읽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혼, 모든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도 사라지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찌질이 같았던 인생,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인생, 그리고 여러분 어디 숨으려고 했던 인생,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을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부딪히고 여러분 가운데 안착하고 여러분 가운데 근육으로 든든하게 뿌리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다음에 유대 땅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인 사마리아를 향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한국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은 아니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또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예요? 아니죠. 여러분 보면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디예요? 네? 땅끝. 우린 땅끝이에요. 땅끝. 우리는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남존여비, 그죠? 지금도 여러분 어디에요? 저기 안동에 가면 남녀가 겸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냥 물 갖다 받쳐드려야 돼. 그리고 같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겸상을 못해요. 위에는 남자분들, 밑에는 여자분들. 이런 데가 아직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유교 사상이라든가 불교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문화의 꽃을 피워요.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미국, 영국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화의 꽃이 피워졌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순교당하십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가 어떻게 한국 땅을 강타합니다. 강타하기 시작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국 기독교가 세상의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누구 때문에?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가 없었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땅끝으로 무명의 전도자들이 그들을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중국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나중에 가보세요. 북경이나 천안문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999칸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999칸에서 살았어요, 왕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가면 놀랍고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것을 지은 양식이요, 하늘을 바라보게 지었어요. 하늘을.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원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미 중국 땅에 몇천 년 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한국 땅에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2만 명을 넘게 파송했습니다. 지금은 한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요 불가사의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우성합니다. 왜? 땅덩어리도 좁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좁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전진해 나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을 강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맨 마지막 절로 가보십시다. 마지막 장 28장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이에요. 28장으로 가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31절입니다. 238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전파한다는 것은 끝이 난 게 아니고 계속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가르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멈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안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29장을 써내려가고 30장을 써내려가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땅끝인 우리에게. 그럼 우리까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땅끝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나가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 그리고 사회, 국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미전도 종족,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템포럴 윈도우라고, 우리가 지도가 딱 있으면 이게 14십 창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미전도 종족이었다면 이제는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미전도 종족은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다. 이 나라에 있다. 대학생들의 복음화율,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2%가 안 됩니다. 대학생들이 2%가 안 돼요. 복음화율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나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서 계속 신앙을 유지하기보다는 대학교 가면 다 신앙을
어떻게 내팽겨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 전도 종족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러한 절망의 시간에, 이러한 소망이 없는 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해가도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거대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 강물 가운데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은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방울의 물이 바위에 떨어지면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가면 그 바위가 뚫려지는 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 방울의 물이 되어서, 그리고 물이 합쳐지면 강물이 되고, 물이 합쳐지면 여러분 바다가 되고, 바다가 되면 세상을 덮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동탄 지역에, 이 화성 지역에 은혜 사랑의 교회를 기점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그러한 일들을,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올 한 해 동안 집사님을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일하실 걸 내가 기대합니다. 또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나를 보면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을 보면 기대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기대가 돼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쓰실 거니까. 오늘 1장 1절부터 2절은요 사도행전의 서론이에요. 여러분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의 포문을 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사람이 기록한 건데 원래는 한 권이에요. 이거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였어요. 같이 읽었어요. 근데 이걸 분리했어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을. 같은 자가 썼으니까,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하면 사도행전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볼게요. 데오빌로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이거 딱 표시해 놓고요. 데오빌로요라는 말씀을 내놓고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누구에게? 각하에게.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내가 먼저 썼다는 건 뭘 얘기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으로 가보니까 데오빌로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각하.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각하라는 이야기는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각하라고 표현했다가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각하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죠? 왜 빠졌을까요? 왜 빠지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데오빌로의 신앙이 자랐어요. 그래서 누가가 보기에는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쓴 글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에는 뭘 썼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걸 썼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죽으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사람들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까지가 뭐예요? 누가복음. 그러면 사도행전 뭐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역사가 사도행전이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해서 승천하실 때까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말씀을 하느냐? 누가복음 1장을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으로 다시 가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성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철학이나 허공에 치는 이야기나 아니면 어떠한 사상이 아니라 실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일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설화가 아니냐, 신화가 아니냐, 전설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누가는 뭐라고요?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이방인 헬라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 유대인이나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60년 뒤에야 쓰여졌어요. 책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때 60년 뒤에 쓰여졌으니까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60살은 돼야 돼. 70살은 돼야 돼. 근데 누가는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고요? 없었다고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니까 그분의 전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전기. 그래서 전기를 쓰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기를 쓰려고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21장. 25절.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가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책으로 써도 엄청나게 이 세상의 책보다 더 많은 책들을 쓸 정도로 예수님의 전기에 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여러분 목격자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전기를 썼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 세상의 책들을 다 모아서 마가복음도 모으고 다른 복음서도 모으고 그래서 뭐 했다고요?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누가가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시요. 누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복음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요, 실제적인 일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일인데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는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5년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올 한 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마친 그 시점에 사도들에게 분부하고 승천하신 데까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독교. 누가 물어봐요. 기독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뭘 믿는데?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없애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물어보거든 얘기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두 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다시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그럼 십자가의 부활은 두 자로 뭡니까? 복음.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볶음밥을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아,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가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가기 전에 이게 풀리는 거라서 24장. 누가복음 24장이요. 45절에서 47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놀랍잖아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요. 황당한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제자들이 못 믿어요. 못 믿어. 만져봐야 알겠대. 도마가 만져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는 마침 24장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실망해서, 슬퍼서. 왜 슬퍼요? 예수님이 죽었대. 내가 그렇게 따랐는데, 내가 그렇게 붙잡았는데, 나의 인생을 바쳤는데 죽었대. 내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장님이 죽었대. 회사가 망한대.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잘 됐다. 나 월급도 쥐꼬리만 치지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죽었는데 잘해주셨다는 분이라면. 세상도 그런한데 나의 인생을 바쳤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슬퍼?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몰라? 그 얘기 못 들었어? 아니, 예수님을 옆에 두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3년 반 따라다녔다니까요, 이 제자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지?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산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 한 장 써놓고 뭐 이민을 보내고 뭘 보냈대요. 입양을 보냈대요. 밥 찾았어. 그러면 너 기억나니? 뭐 기억이 나겠어요? 그런데 딱 보면 알아야 안 알아요? 엄마는 느낌을 알아야 안 알아요? 알죠? 몰라요? 안 잃어봐서 몰라요? 알아요, 느낌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런데 3년 반이나 쫓아다녔는데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못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것에 답을 줘요.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볼까요? 45절이에요. 여러분, 45절. 우리 읽습니다. 45절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갇혔는데 보이는 눈이 아니라 뭐가 갇혔다고요? 마음의 눈이 닫혀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여러분 극악무도했던 사울.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은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요 엄청나게 먹지 않았고요. 어디를 가지 말라 그러면요 어디를 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엄청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어떻게 그가 죽었을 때 그 옷을 자기가 취해요. 그래서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빛을 발하세요. 음성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은요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눈이 멀었죠. 아나니아와 와서 안수했을 때 비늘이 벗겨졌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평생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아는 건 50%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알아요.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만 알아요. 부활했다라는 것까지 나가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 46절 47절 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의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를요?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했으니 기록됐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에게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모든 민족을 뒤엎고 넘을 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복음서에 마치고 드디어 사도행전에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장 마지막에 이 부활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저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어디서 나타나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하죠.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요.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저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의 죄가 용서받은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남아있다고요? 부활하셔야만 되는 게 남아있어요. 부활하셔야만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중요하냐? 로마서 4장 25절에 가면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지가 나와요. 가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이요. 제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무슨 소리요? 성경이 넘기는 소리. 사각 사락 사락. 난 그게 제일 아름다운 소리예요. 내가 이게 소리가 다 달려거든요. 내가 조금 은혜가 임하면 찬송도 짓겠어. 사라라 사라락 사라라. 뭐 가끔 그런 헛상상을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4장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사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야지만 되는 역사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끄집어낸 게 출애굽이에요. 사단의 권세하에서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니까 바로가, 사탄이 뭐라고요?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의 그 죄인됨에서 의인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가 다 깨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풀어주셨어요. 죽음의 권세,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뭐냐? 내가 죽음의 권세가 풀렸으니까 이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명의 역사는 뭘로부터 온다?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요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단두대에 가서 목이 잘려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경험하면 덜벌 떨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은 석수쟁이나 막 석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야고보는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 땅에 와서 누가 여러분 죽여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은 이유가 뭐냐?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십자가 사건만에 머물러서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어요. 오늘 복음의 설교가 뭐예요? 복음을 넘어서 어디까지? 사도행전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속사도행전까지 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속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니까? 그들의 역사니까. 이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속사도행전을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그렇게 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서 펴 있으니까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1장 2절부터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자,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뭐인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속으로 나왔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대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렸대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린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임믿고 우리가 다시 죽었던 영혼이,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이미 받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이 선포했다면 놀라운 것,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누구와 동급이에요? 예수님과. 그렇다고 또 가서 또 예수님과 저 동급이 하지 마세요. 이단 나와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를 어느까지 위치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주셨다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나 대단한. 옆에 분에 얘기하세요. 여보, 깜짝 놀랐네.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이야기하세요. 시작. 알려주세요, 제발. 대단하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중요해요. 십자가의 죄사함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루살렘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각각 죄사함을 받고 각각 성령을 선물로 뭐하라? 받으라 그래요. 죄사함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증인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사함의 십자가에만 머무르지 말고 십자가를 넘어 여러분 그 부활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한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왔다면 우리는 사도들을 이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넘어서는 속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더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볼게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사도행전 1장이요.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읽으실 때 단어 하나하나와 순서를 잘 보세요. 자, 1장 1절 다시 볼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 하시며 행하시며 그 다음에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먼저 뭘 하셨다고요? 행하셨다. 먼저 행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다. 그럼 여러분, 시작하셨다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그럼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여러분, 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시작과 완성 끝에 가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하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에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다고요? 행하셨다고요? 그죠?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은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복음서의 공통 메시지예요. 근데 그 천국은 누가 갖고 왔어요? 예수님. 그럼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먼저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삶을 살아내셨으니까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뭐라고요? 복음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삶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야 복음서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야 사도행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실제예요. 허공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다. 하늘의 영광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낮은 자로 오셨어요. 비천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실제 하셨죠? 삶으로 살아내셨죠. 여러분 같으면 개미가 되라 그러면 개미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바퀴벌레 되고 싶어요? 안 되죠. 주님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되라. 더럽고 추한 죄덩어리인 인간이 되라는 건요,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들이 CEO인데, 사장인데 맨 밑에 직원이 되라 그러면 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권세, 내가 누렸던 부귀, 내가 누렸던 영화, 내가 누렸던 여러분 능력, 그거 다 버리고 직원이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죠. 목사님인데 그래도 존경받고 뭐 사랑받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성도가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거보다 나는 목사보다 성도가 훨씬 좋아. 아멘. 나를 그렇게 보내주세요, 제발. 난 그게 낫겠어요. 그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그 상황이 사실은 오고 싶은, 우리 같으면 오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요. 능력 있잖아요. 돌떡. 여러분, 돌떡 그러면 그냥 돼. 그죠? 명령만 하면. 그냥 눈빛만 딱 날려도 마음에 안 들어. 얼음. 그거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용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소외된 사람, 왕따 된 사람하고 여러분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왕따를 받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따인 저희가 다가와서 어머 왕따님 그러면서 여러분 친해지고 싶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왕따면 여러분 나도 왕따 당할까봐 그를 같이 왕따시키는 게 이게 일반적인 논리죠. 근데 예수님 왕따 된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요? 세리, 창기,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친구로 사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마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지 마.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을 열기 전에 주님이 1절에 먼저 행하셨다는 것은 삶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먼저예요. 모든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으면 뭐가 뜬다? 입만 뜬다. 여러분, 입만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삶으로 나타내고 들어. 그래서 여러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 삶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삶이, 인격이 드러날 때야 비로소 뭐가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행적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 빌립도 썼다. 그 다음에 무명의 사람들을 썼다. 하나님이 썼다. 이런 거예요. 2025년 말에 내가 너희들을 썼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 쓴다. 나만 쓴다. 아멘. 다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썼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록 속 사도행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꿈꾸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실까? 막 미친 사람도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막 진짜 예수님께 막 더 미치고,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미쳐야 돼요. 또 엉뚱하게 미치면 돼요. 전모 씨처럼 미치면 안 돼요? 아니, 전모 씨 있잖아요. 목사 아닙니다. 면직당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2단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2단으로 정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유가족들이 아픕니까? 비행기 사고가. 근데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 비행기 사고를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사고가 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누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 맞죠? 그럼 누가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신학적으로도. 아주 큰 오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너무나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기록한 그 행전 속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도행전 곳곳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더 들어가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도들을 이어받은 믿음을 계승한 자답게 속사도처럼, 여러분, 우린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계승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록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가면서 여러분 2025년을 마감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뭐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보러 예수님 믿으라 그래?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 살아내요. 그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경험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해요. 하나님은요, 인사이더였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친하게 오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왔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로 사셨어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웃사이더예요.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웃사이더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사이더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으로, 속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라. 그리고 경험했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아라. 속편, 속사도행전을 우리가 써 내려가자. 아멘. 2025년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 쳐다보세요. 당신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자, 행하시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르치시고. 여러분, 그 행하셨던 삶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다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나중에 사역을 잘 보세요. 가르치세요.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러면 가르치셨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배우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운 것이고, 그죠? 우리도 올 한 해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배우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배우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투자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는 이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갈렙도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모세도 40세에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80세에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 나이가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썼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그 일생에 써여져 내려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고 예수로 완성돼서 여러분 속사도행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런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 꿉시다. 속사도행전. 기대가 되죠? 아멘. 혼자 해요, 혼자. 다시요. 기대가 됩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손을 붙잡고 2025년 첫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자인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을 넘어서 이제는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붙잡을 때에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하여 속사도행전을 우리가 써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로 출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공의가, 정의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소득의 11조와 또한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의 용도에 맞게끔 쓰임받게 하시고 2024년도 풍성한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누러 흔들어 넘치는 복의 은혜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역과 사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오늘 사역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사랑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성령님이 친히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복음을 넘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 속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동포와 세계 열방과 새마을교회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